다 같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9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이유가 뭐냐? 다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땅에 많은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정말 가난해요.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이걸 찾아보고 저걸 찾아보고,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면 만족이 올까 저걸 하면 만족이 올까,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배고픈 사람이 15%예요. 10억 이상이 실제로 배가 고픕니다. 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절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이 없거나 물이 오염된 물을 먹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절대적으로 물 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이 30억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미국 사는 사람, 한국 사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물? 우물 파면 되지. 물? 수도 틀면 되지. 정수기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진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먹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과의 전쟁이에요. 물이 정말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꼭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하는데,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을 내가 침례를 주기가 너무 미안해요. 마실 물도 없는데 뭐 어떻게 침례를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멀리 데려 나가서 저수지에 가서 4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침례를 하고 4시간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4시간 걸려 이제 침례를 걸어가서 하는데, 그 침례 그 저수지에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또 거기도 난 하루 종일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냥 피가 질질질 흐르는 거야. 거머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 딱딱 끄집어냈는데, 이제 그 빼면 나오는데, 한 번은 얼마나 질긴 놈이 반이 분질러지고 반이 안 나온 거예요. 잠을 자는데 계속 근질근질거리고, 이놈이 안에서 돌아다니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뭐 죽었을 텐데 마음에 하여튼 근질근질거리는 거야, 내 생각에. 이렇게 딱 끈질어 이렇게 빡 반이 잘라져 가지고 다리가 좀 근질근질하죠. 하여튼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환경적으로 가난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환경이 가난한데, 다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복음을 받으면 영적인 가난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가난도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방되어지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지면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때 나를 보내사 다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람은 많은 경우에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미워하면은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화를 내요. 그 화의 포로가 되어서 화를 내고 일생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괜히 불안해. 괜히 그냥 불안해. 뭔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마음이 불안해서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필까? 아내가 바람을 필까? 이렇게 참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죽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악한 습관의 포로가 되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마약에, 도박에, 술에, 하여튼 음란에 이런 거에 그냥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눈먼 자는 자연적인 눈이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침받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눈뜬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왜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보는데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실상을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닫고, 그리고 영의 눈을 닫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웃을 알고, 나를 알고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 영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내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그저 쾌락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먼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이 눌려 살아요. 눌려 살아요.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 매일 정말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눌려 사는 사람, 매일같이 그렇게 몸이 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눌려서, 마음이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을 잘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눌린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다 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이것은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어요. 다 같이 안식년.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에 종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는 돌아가는데 어떤 토지는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49년, 그 다음 50년째 그걸 갖다가 희년, 다 같이 희년. 이 희년에는요, 모든 토지가 전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할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예요. 리스가 제일 긴 게 50년이에요. 그 이상 리스는 없는 거예요. 50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희년 지난 다음에 팔았으면 내가 그거를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팔아도 50년 뒤에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뒤에 돌아가는 게 있고 50년 뒤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어떤 포로는, 어떤 노예는 자유가 되는데 어떤 노예는 자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에 따라 다른데, 그렇지만 이것이 희년이 올 때는 전쟁 포로든 하여튼 종이든 노예든 어떤 사람이든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땅도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언제? 금년에. 금년이 바로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지금이 은혜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50년을 기다려야 희년이 오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바로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 같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맞지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까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한이 없고 그분은 없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정말 영광 중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부요하신 그분인데, 풍성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환경적으로 가난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사람마다 묘지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거의 80~90%가 묘지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100%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묘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묘지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묘지 살 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다 내는, 세금 내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잡아라. 첫 번째 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돈이 있으니까 가서 네 거 내 거 합쳐서 내고 와라. 정말 고기를 잡았더니 진짜 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 고기가 아니고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야.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있지.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베드로 거 자기 거 반, 예수님 거 반 이렇게 세금을 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새들도 깃들 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주무실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식사를 대접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뭐 돈이 많으면 사서 갖다 주면 될 텐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살 돈이 없다고 제자가 그랬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먹일 돈이 없다고 제자 빌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그룹이 그렇게 막 그런 돈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돌아가실 때도 남긴 유산이라고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 옷 한 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제비 뽑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양쪽 강도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어요. 그 강도들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얼마나 많이 찢기시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부상을 당하셨는지 제일 먼저 죽으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육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육체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이 있어요?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어요? 연애하다가 배신당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배신당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당하면 정말 막 이게 뭐 세상이 그냥 막 너무 복수심으로 꽉 차게 되고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 가운데 그분은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 이모가 보는 앞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럽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수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신 바로 그분인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늘 같이 계셨던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환경이 부요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만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건 뭐 되는 대로 살고, 천국을 데려가려고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진짜 억울하지, 원통하지. 예수님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 너무너무 원통한 거죠.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월남에서 한국 사람이 이제 월남으로 파병돼 갔는데, 좀 시간 좀 옛날 얘기죠. 파병돼 갔는데 자기가 이제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 뽑혀갔대. 미군 부대에 뽑혀갔더니 월급이 갑자기 3배로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확 늘어나고, 뭐 잠도 잘 자고, 뭐 잘 먹고, 뭐 아주 뭐 대접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래.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뭐 너무 좋은데, 그때 이제 월남에 간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았는데 그거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어딜 좀 갔다 오라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주더래요. 근데 비행기표를 주고 이제 어딜 갔다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뭐 요만한 뭐하는 플라스틱 쪼가리를 하나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주고 막 영어로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이제 자기 거기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막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끝나고 그냥 갔대. 근데 비행기표를 가지고 딱 내렸는데, 이제 내려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보려고 이제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관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 돈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싼 데를 갔는데, 자기가 군인이니까 밤에는 배통이 나오는데 걸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월남 사람하고 생긴 게 다르니까 배통 나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만 뭐 그냥 뭐 있었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무섭지만 하여튼 좀 돈이 없으니까 싼 데 가서 있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먹는 것도 그냥 웬만큼 먹고, 이제 다 일 보고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라고 또 기차표를 주면서 뭐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은 갈 때마다 비행기표, 기차표 주는 건 좋은데 뭐 잘 돈하고 뭐 먹을 돈을 이걸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그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그걸 갖다 아껴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돈이 그게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비싼 데 가면은 뭐 자기 월급 날라가니까 그나마 거기 있는 게 자기는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밤마다 무섭대. 그냥 막 뭐 자기 싸구려 여관 자고 막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신고하면 자기는 배트공이 죽일지도 모르는데 무섭고 막.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있었던데 한 6개월인가 지나갔대요. 근데 그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래.
부르더니 너 왜 저기 그 6개월 전에 내가 너 신부름 보내면서 그 크레딧 카드 준 걸 왜 한 개도 안 쓰냐고 그래.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뭐냐? 그러니까 너 플라스틱 그거 준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가면서 너 저기 이제 6개월 되니까 좀 들리는 거야 말이. 위험하니까 제일 비싼 호텔 들어가서 넌 비싼 거 먹어라 말이야. 거기서 호텔에서만 먹고 호텔에서만 있고 사람도 호텔로 거기서 만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안전이 최고다. 그러고 이 돈 가지고 네가 다 쓰면 미국 부대에서 미국이 다 내준다. 이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그 얘기 한 건데 못 알아듣고 아하 이러고서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이거 뭐야? 그러지 허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우리나라는 크레딧 카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자를 뭐 이런 걸 주나? 내가 비자 받은 건가 지금? 이러고 이제 그냥 호주머니 집어넣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비싼 호텔만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싼 호텔은 안 되고 비싼 거 먹고 다 긁어 먹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걸 안다면은 지난 6개월이 너무 원통해서 출장만 가가지고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사이에 한 끼 또 먹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더래.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숨어 살면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떨던 생각하고 내가 이를 갈면 먹는다 그러더래.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여전히 가난한 채로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야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데 너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사냐.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누리며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부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요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믿어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환경이 부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원리를 잘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영혼들이 진짜 불쌍하잖아. 영혼들이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그저 뭐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보고 살다 간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남들을 따라 그냥 그거 보고 살다가 그냥 간다 그거예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이렇게 살다가 하니까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뭐예요? 지옥 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TV를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그 설교 방송을 내보내고 정말 누군가의 헌금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오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못 간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위해서 그분들은 버마에 못 간 거예요. 그분들은 인도에 못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나라에 못 간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웃에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진 자이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에요. 그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전해온 복음인데,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이 내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금도 오차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복음 전하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걸 전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 이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은 뭐 우리에게 겁주려고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러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확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 같이 영원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게 진짜 스타예요. 어떤 게 스타냐? 진짜 스타, 빛나는 스타가 뭐냐? 스타는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머리 확확 돌아가고, 뭐 결정 잘하고, 판단 잘하고, 뭐 머리 빠르고, 막 확 회전이 빨라가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똑똑한 거냐? 어떤 게 지혜냐? 바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다 같이 영원토록.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때는 정말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면류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물론 거기 여자들도 있겠지만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들, 같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뭐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원하는 차를 사면 기쁩니다. 기쁘지요. 기쁜데 그 차가 어디 탁 부딪혀가지고 쓱 금가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하는 옷을 사면 기쁩니다. 근데 그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원하는 집을 사면 기쁘지만 그것도 그렇게 몇 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다 그저 시들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기쁜 것 같지만 그런 게 없고,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뭐냐? 진짜 기쁨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이 구원을 받고 그 영이 성장하는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다 끝날 때 뭐가 남느냐? 자식 키운 것만 남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몇 명을 낳고 어떻게 키웠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자식이 뭐냐? 육신의 자식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기쁨은 뭐예요? 육신의 자식이 정말 그 잘되면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인데 더 큰 기쁨은 뭐냐? 내 영의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전도한 영혼이 정말 잘 되어서 제자가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기쁨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서 그걸 키울 때에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건 다 시들한 거예요. 세계 여행을, 물론 여행 가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차를 사지 말아라, 집을 사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하세요. 하는데 그것도 다 잠깐뿐인 거지.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데 그런 거하고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낳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 면류관 받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면류관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올림픽은요, 아무리 내가 금메달을 받아도 20년 뒤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작년에 월드시리즈 누가 우승했는지 뭐 누가 압니까? 그런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월드컵 누가 이겼는지 그거 누가 압니까? 다 뭐도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님 난 다 기억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작년에 우승한 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게 요번에 청소년 무슨 우승 그거 몇 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면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바로 너희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내 정말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과 면류관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에, 다 같이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 이게 뻥일까 현실일까?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나는 옛날에 이건 좀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어떻게 아버지를 100명 받아? 아버지가 100명? 아이고 헷갈리지. 엄마가 100명? 형제가 100명? 집이 100개? 집이 100채? 요건 뻥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제 과거를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려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못 가게 막으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시고 가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나를 순종해라. 그리고 그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진짜로 저에게는 부모가 100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 집사님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웰페어 타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선교비를 다달이 딱딱 붙여주시고 그분들이 제가 알기에는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한 달에 50불씩 100불씩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뜯어내지. 뜯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진짜 얼마나 감사해. 선교비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갯돈 타가지고 내 선교비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갯돈 타가지고 자기네 형제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갯돈 타가지고 나를 주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100명이 넘는 거야. 100명이. 내 형제가 셋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이 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로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위해서 내가 100불을 투자하면 100배면 얼마야? 100배. 계산이 안 돼? 10,000불. 할렐루야. 그럼 10,000불 투자하면 얼마야? 어떤 분은 머리 굴리고 있어. 목사님이 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원래 이 나라가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뻘개 벗고 농사 짓고 사냥하며 살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옛날에 인디안 박물관 가보세요. 잘 산 흔적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못 살았어요. 우리 옛날 한국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린 그래도 초가집에, 우린 온돌집에 살았지. 여긴 동굴 살았어. 동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박물관 다 가보세요. 여기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린 그래도 뭐 불 떼고 그냥 굴뚝도 있고 뭐 그냥 밥도 밥상에 앉혀 먹고 우린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미국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복되게 하셔서 100배씩 갚아주시니까 100배를 받았는데 또 투자하니까 100배가 또 들어오고 또 투자하니까 100배가 또 들어오고 가장 짧은 세월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저는요 은혜교회에서 제가 봤어요. 은혜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선교했어요. 목숨 걸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도 하여튼 30%는 악착같이 내가 선교한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여튼 뭐 사례비가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선교비 30%는 내가 악착같이 내보낸다. 아주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비를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건물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헌신한 것에 100배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배를 갚아주시는데 나같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에 분명히 형제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야, 좀 곱게 믿어라. 왜 광신적으로 믿냐? 그렇게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다. 가족도 생각하고 애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엄마가 핍박했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전도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할 때 결국에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결국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다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100배가 2번 되면 10,000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 되면 100배, 10,000배, 100,000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이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8번째,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뭘 줬더니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되는 말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했더니 여기 바가지로 넘어오네. 그래가지고 야,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니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은 나쁜 걸 자꾸 줘요. 나쁜 걸 주고 10배로 받습니다. 나쁜 걸 주고 10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좋은 거를 준 다음에 10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줄 때에 나에게 넘치게 돌려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 주신 걸 갖다가 찾아 먹지 못하면, 자기 밥도 못 찾아 먹으면 이걸 한국말로 거식이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하기 좀 부담스럽고 등신이라고 그래. 등신이라. 아이, 차려준 제 밥을 왜 못 먹어? 왜? 다 차려주셨는데. 복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의 환경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환경이 부요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믿는 거예요. 믿어. 말씀은 믿으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신문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정말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에 우리가 100배를 받는 거예요. 나눌 때에 우리가 후히 되어 누르고, 자 보세요, 후하게 돼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들어서 다시 또 넘치게 하여.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게 쓰셨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거예요. 사탕을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러면은요, 집어가는 애는 멍청하네요. 집어가는 애는 많이 못 가져갑니다. 이게 옷을 벌려야 돼.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래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 손에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 안겨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셔, 안겨주셔.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돼. 벌리고. 할렐루야. 예. 후이되어 후르고, 후르고가 아니지. 후이되어, 후자가 맞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할렐루야. 안겨주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영혼들이 불쌍해서,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에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면류관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하나님의 원리 깨달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첫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